무더위가 이제 시작됐는데 무더위뿐만 아니라 삶에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어요. 살아있다는 게 잘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2년간 지금 가이사랴,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습니다. 2년쯤 지난 뒤에 당시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이 로마 수도로 소환이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질이 된 겁니다. 총독의 자리에서 경질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역사의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과 북쪽에 있는 시리아인들을 향한 폭력적인 진압, 폭력적인 통치가 민원이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로마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싶어갖고 그를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해서 로마로 압송해 간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수개월 뒤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베스도라는 다음 총독이 왔어요. 이 베스도는 자신이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받으면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유대의 총독, 로마에서 파송한 유대의 총독의 최고의 임무는 유대를 평화롭고 안정되게 통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바로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얘들 우리나라 일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총독이 새로 바뀌었어요. 총독이 새로 부임해 왔어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힘께나 쓴다는 사람은 다 어떻게든 총독을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부탁을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어요. 유대의 주인이 로마예요. 로마에서 총독이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총독을 찾아와야 정상이에요. 근데 총독이 오히려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를 찾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의린 것처럼.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벨릭스 이전 총독이 유대인에 대한 가혹한 통치 때문에, 민원 때문에 경질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 부임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자신이 총독이지만 부임한 지 3일 만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 베스도 총독을 만난 유대인들이 만나자마자 1차로 제일 먼저 요구한 사항이 나오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지금 현재 바울이 고소돼서 구류된 지 2년이 됐어요. 2년 동안 바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문제가 계속해서 골칫덩어리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베스도가 부임해 오니까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해 와서 자신들을 3일 만에 찾아왔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이 기회를 타서 베스도에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길 원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려면 이 바울의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유대인들 생각에는 베스도가 이제 유대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신입 총독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아직 전체적인 유대의 문화나 정치 흐름이나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을 때 속된 말로 어리버리할 때 자신들의 요구를 확 관철시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베스도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듣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생각 없이 승낙을 했을 텐데 승낙하지 않고 법적인 절차를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유력한 사람, 대표자 몇 명 뽑아서 내가 이제 며칠 뒤에 다시 가이사랴에 돌아갈 때 나와 함께 동행하고 가서 그 총독 관저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바울의
유물을 확인하고 절차대로 항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셨던 것 같은데, 이 베스도라는 신입 총독을 통하여 2년 동안 구류되고 있는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는 섭리로 역사하세요. 또 하나는 간섭으로 역사하세요. 즉 무슨 얘기죠? 섭리란 하나님의 인류 역사와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의 큰 계획을 섭리라고 보통 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간섭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는 섭리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기적 같은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그러나 섭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개입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대응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이나 법적인 절차나 시대의 흐름,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복잡한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른 비유로 말하면 섭리란 밀물과 썰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 안에 달과 지구와의 관계 안에서 밀물과 썰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밀물은 파도가 많이 쳐서 밀물이 생기는 게 아니죠. 썰물은 파도가 치지 않아서 썰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치든 안 치든 밀물때가 되면 밀물이 되고 썰물때가 되면 썰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흘러갑니다. 영원히 흘러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그 영원한 질서 안에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섭리가 아담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큰 섭리 안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또 역사 속에서도 섭리로 다스리세요. 역사 안에서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왕이 나타나서 나라가 또 세계가 평화를 이루지만, 또 어떤 때는 악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혼란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는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향하여 차근차근 흘러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흐름, 과정,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어떤 이들은 역사를 바라볼 때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역사는 모르겠다, 방향이 없는 것 같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갑니다. 일직선이 아닙니다. 아쉬운 것은 때로는 밀물도 있고 때로는 썰물도 있어요. 그러나 밀물과 썰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섭리 안에 일어나지만 결국 목적을 향하여 갑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인류의 역사가 이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0년 전, 100년 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오늘날의 역사를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데, 그때까지 인류는 점점 악하고 나쁘고 점점점 나빠지다 갑자기 하나님이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은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필요한 사람도 아니에요. 왕이 마음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점점 인류의 역사는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가난한 자들의 복지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예요. 또 갇힌 자들이 풀려나고, 계급 안에서 갇혀있던 사람들이 계급이 점점 없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섭리의 방향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목적하는 바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때로는 빨리 갈 때도 있고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약간 뒤로 물러나갈 때도 있고 더 앞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 삶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부르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으로 내 삶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과정 속에는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밀물에 빠져요. 숨을 못 쉬어요. 썰물에 또 쓸려가 버려요. 밀물과 썰물이 내 삶에 있어요. 그러나 밀물도 있고 썰물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그 밀물과 썰물에 휩쓸려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광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광야의 여정은 어쩌면 썰물처럼 힘들고 고달픈 시간일 수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민물처럼 숨쉬기 어려운 답답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거치고 견뎌내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밀물과 썰물이 있습니다.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는 견뎌내 가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한참 일해야 될 시간에 일도 못하고 선교도 못 나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못하고 답답한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이 밀물과 썰물이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을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오랫동안 이 훈련을 해왔어요. 우리 또한 이런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밀물과 썰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했던 이 훈련 중에 가장 대표적인 훈련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는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도원이 갖고 있는 수도원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대 세 가지의 핵심이 있는데, 세 가지 핵심이 뭐냐 하면 순명, 또 하나는 정주, 그 다음에 정진이에요. 말이 좀 옛날 말이 좀 딱딱하긴 한데 순명은 순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하는 훈련을 이 수도원에서는 했어요. 두 가지를 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수도원이 정해진 규칙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또 하나는 수도원에 있는 나의 상급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른다. 순명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순명을 하는 훈련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위대한 사람이 그 선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가장 적이 뭐냐? 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최대의 적은 환경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을 순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정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할 수 있기에 규칙을 따르는 훈련을 하고 사람들의 말, 선임자들의 말을 따르는 훈련을 해왔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또 이 시대에도 내 삶에서도 순명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순명은 우리가 수도원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도원과는 달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순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따르는 훈련을 할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도에는 규칙서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어요. 교회에게 준 헌법이 있어요. 또 수도에는 상급자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우신 직분들 앞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무조건 말을 따르라는 뜻은 아니죠. 우리는 이 시대에 맞는 순명이 있는데, 이 시대에 맞는 순명은 대화 안에서, 회의 안에서 합리적인 민주적인 절차,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해진 것을 따르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부서에서 뭔가 결정을 했어요. 그것이 당회가 됐든 무슨 재직회가 됐든 공동위회가 됐든 부서가 됐든 결정했으면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이런 경험이 있는데, 청년부 임원으로 하는데 이제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부 임원들이 미리 모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돼요. 뭐냐면 수련회 장소를 정해야 돼요. 두 가지 의견이 갈렸어요. 하나는 평상시처럼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수련회를 하자. 그래야 저녁 되면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1시간 거리 안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거리 안에 와서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다른 의견은 대학교 이제 새로 들어간 신입생들과 아직 이제 교회 온 청년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신앙의 깊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세상과 거리가 있는 좀 먼 곳에 가서 좀 깊은 곳에, 숲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낫겠다. 둘 다 나쁜 의견은 아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두 청년의 임원회 회의하는데 이 두 의견이 완전히 거의 반반에 가깝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랜 토론 끝에, 그래, 우리가 새로운 청년부에 온 청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가서 수련회 참석하는 사람들의 신앙 형성, 신앙의 깊이를 세우는데 뜻을 모으자 해서 임원회가 결국 통과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청년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제 회의 결과를 발표했죠. 올해 수련은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임원이 아닌 청년 중에, 직장인들 중에 왜 예전처럼 가까운 곳에 안 합니까? 그렇게 멀리 있으면 우리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의료기관들이 나왔겠죠, 당연히. 그래서 취지를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임원이 했던 한 청년이, 직장 다니는 청년이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임원회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임원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일을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되지. 임원에게 이런 일을 맡길 이유가 없잖아요. 임원들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그 결정은 이제 그 안에서는 서로 토론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임원회에서 뭔가 결정을 했으면 그때부터 이것은 나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임원들의 의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가고, 이 교회 안에서 순명을 할 때 근거가 있어요. 가장 기초는 뭐냐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는 내가 임원으로서 이 일을 결정하면 그 일을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내가 임원이 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임원이 되면 임원들의 의견을 모셔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매번 다 같이 모여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그러면 임원회는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모여서 항상 회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내 생각과 다르고 난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근데 교회는 때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은 일, 그른 일을 따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40년 가는 것이 옳나요, 틀려요?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는 광야에서 40년의 여정을 거쳐야 돼. 그러면 순종하는 게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옳은가? 이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뭔가? 이것이 우리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순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명의 명령을 내렸고,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 과정을 경험했더니 합리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보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서 순명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척도를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부서에서 또는 뭐 모임에서 재직회든 당에서 뭐 결정을 해요. 그러면 가능하면 결정사항은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그 다음에는 고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완벽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에 왜 제가 아는 집사님, 전에 교회 다니던 집사님인데 대기업에서 일하세요. 어느 부서에 일하세요? 그랬더니 법무팀에서 일한대요. 법무팀이 왜 필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 되니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조직이든지 문제는 생겨요. 항상 옳은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항상 옳은 결정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움보다는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옳은 결정을 하지 못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수도원 규칙에서도 첫 번째 순명을 드는 거예요. 항상 규칙이 옳지는 않겠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도 있어요. 또 선임자의 말이 항상 옳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훈련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구역에서든 어디서든 비슷한 의견이 갈리면 가능하면 순명한다는 뜻은 그 당시 회장의 뜻에 따라준다는 거예요. 옳은가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주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는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 결정이 옳게 되도록 힘을 함께 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럼 다음에는 우리가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맞춰가는 게 교회에 나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1년살이들이 아니잖아요. 올해 하루 살고 올해 한 해만 살고 저승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름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년에도 살고 내후년에도 살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장수 국가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올해는 이렇게 해보고 내년에 이렇게 해보고, 올해는 이런 장점이 있고 내년에는 저런 장점이 있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는데, 거기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거나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주예요. 정주는 옛날 수도원에는 한 번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사로 마음을 먹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수도원에 있는 거예요. 있다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장점, 단점도 나오겠죠. 뭐 결혼을 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자인 줄 알았더니 살고 봤더니 단점이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보이던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 지어주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나보다,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장점이 그만큼은 없더라도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이분은 내가 9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100점 맞춰 보이지만 사실 살아보면 이 사람 70점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우리를 짝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오죽 알아서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그 마음으로 옛날 수도원사들은 한 번 수도원을 결정하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정주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덕포교회에 등록하고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안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옮기게 하기 전까지는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어요. 100% 만족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상엔 100% 만족스러운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마음에 안 좋은 점이 있음에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유는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나의 역할이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와서 100% 혜택만 받으려고 이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진입니다. 정진은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이에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게 정진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 왜 이런 것들을 신앙의 선배들이 강조해 왔을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밀물과 썰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만나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삶의 여정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정주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2년간의 구류 생활에도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탈진하지 않고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갈 수 있는 힘은 바로 거기서 온다고요. 삶에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인생에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어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밀물이 오면 썰물이 와요. 그런데 결국 그 중간 사이에 수면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밀물과 썰물을 믿음 안에서 잘 견뎌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가나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믿음 안에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의 삶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신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2년 동안 구류등에 있을 때 베스도가 와서 사도 바울도 소망을 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베스도는 신입 총독이에요. 당장 와서 사도 바울의 억울함을 풀어줄 능력도 없고 풀어줄 마음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난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왔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사람들 인선도 다시 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예루살렘 가봤더니 예루살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바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해서 오자마자 바울을 부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신문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신문하고 그동안 조사한 것들 기록들을 봤겠죠. 그리고 거기 있는 신하들의 얘기를 들었겠죠. 그러니 베스도도 이전 총독같이 딜레마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들어주자니 죄 없는 로마 시민을 책벌해야 되고 또 죄 없다고 풀어주자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괴로울 것 같고 그래서 베스도가 생각을 합니다.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예루살렘 가서 재판할래?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고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바울은 나는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루살렘에 가든 로마에 가든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이 순간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신문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약속과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 길로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순명한다는 것이 무조건 따라간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 부분에 생각하기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신문을 받겠다, 재판을 받겠다라고 말하는 베스도의 권한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일방 통행 같지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상호 관계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의 구원은 은혜, 선물, 공짜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십자가 돌아가셔야 된다고 부탁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라고 우리는 기대한 적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으로 용서를 받았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또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일방적인데 그 다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일어납니다. 신약학자 중에 존 바클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전 조건은 없지만 사후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을 때 하나님 은혜를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분별력 안에서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또 하나는 내가 여기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사용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린 설 때가 참 많아요.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와요. 예를 들어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싸울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 1장 6, 7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싸워라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떨 때 가만히 있어라, 내가 싸울 테니. 또 하나님 어떨 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딱 그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라 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 돼요. 근데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라 얘기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해서 로마로 가는 재판에 상소를 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도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용기를 가지고 나서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맨날 기도만 해, 이것도 아니고, 너의 힘을 사용해서 무조건 가서 싸워, 이것도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고 어떨 때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아까 말씀드린 신앙의 훈련 안에서부터 이것이 쌓아지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의 일상화, 말씀의 훈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분별력이 세워요.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나의 안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상식과 제도,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걸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있어요. 병은 누구에게나 다 옵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었다고 암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암에 걸릴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나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나? 상처받을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누구나 다 걸릴 수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학을 이렇게 발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우리보다 더 전문 지식 있는 의사의 권고를 받고 치료를 받으면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의학이 이렇게 발달됐지만 여전히 의학은 하나님보다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병을 하나님 맡아주시고 나의 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열심히 기도하면 치료받으면 안 돼, 그리고 기도가 무슨 소용이야, 열심히 치료만 받으면 돼, 이렇게 오해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물과 썰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아주 굉장히 정교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굉장히 정교해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주실 거야 해서 하나님을 믿고 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권을 지나치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복권만을 알려주세요. 웬만하면 안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경제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합당한 내가 기술, 이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얻고,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 있으면 수익이 적은 거예요. 그게 상식이고 그게 섭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세상 사람들 많은 운이 좋게도 더 많은 수익을 얻게 하실 때도 있고 더 많은 이득을 얻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이득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은 뭘까?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섭리는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섭리 안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간섭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예요. 신앙생활의 아주 예술적인 신앙의 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식 안에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상식 안에만 살고 있거나 이상한 무속을 하면서 행운에 지나치게 매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섭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 섭리를 따라가면 때로는 썰물같이 어려운 때도 있지만 반드시 밀물의 때가 온다라는 거. 사도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구류되고 있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할 수 있지만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기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기에 정주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기에 계속해서 신앙을 정진해 나가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몇 달 잘 됐다, 몇 년 잘 됐다 이거 갖고 막 희희낙낙할 거 없고, 그걸 보통 한자어로 희일비잖아요. 하루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막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신앙을 쫙 정죄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한 바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때를 따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 열매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삶이 괴롭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썰물 때구나, 밀물도 올 거야,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십시오. 밀물이라고 또 교만하지 마십시오. 썰물이 또 옵니다. 그것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어느새 우리의 삶이 우상향, 여러분 우상향 좋아하시죠? 우상향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복으로 채워질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